동독의 공산주의와 서독의 자유주의가 서로 분단되어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물론 지금은 1989년도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이 됐죠. 참 그거 보면서 아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야, 우리도 남북한이 참 통일되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동베를린의 한 사람이 한 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와가지고 서베를린 쪽에다 냄새나라고 이제 그 더러운 모든 쓰레기들 거기다 다 버리고 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서베를린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서베를린에서는 쓰레기 대신에 캔에 담긴 음식과 빵 그리고 우유를 한 트럭 싣고 와서 동베를린 쪽에다 쌓아 놓아주었습니다. 먹으라고. 거기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 음식의 맨 위에다가 이런 편말을 써 놓았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가진 것을 주게 된다.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가진 걸 주는 거죠. 제가 늘 잘하는 것처럼 여기다 하나 더 얹으면 제 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면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주게 된다. 맞죠? 좀 하울링이 생기네. 뭐가 찌 그러네. 이거 좀 뭘 좀 꺼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받은 만큼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하고 퍽퍽하고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데 뭘 나눌 수 있겠어요? 나눠봐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봉사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센터 많잖아요. 교회는 봉사하러 온 곳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특히 이 동네에 교회가 많지만 은혜가 넘치는 몽고메리 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오늘 충만히. 여러분이 교회 온 이유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주보를 딱 보시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 이름 안에 자기의 이름이 겹쳐지는 분들은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벌써 이 제목을 보면서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부살렐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순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만들라는 거예요. 보통 기술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chosen, 지명했다 그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personal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personally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하는데 이 일은 완전히 전문가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하게 아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지명해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지명하여 부르고 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해서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개개인은 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퍼스널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미국, 캐나다가 그렇게 넓은데 몽고메리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명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떻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 사주팔자에 조상의 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퍼스널리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을 받았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부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말을 굉장히 더듬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더듬어요. 근데 아주 심하게.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마산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거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콰도르 가서 장다슬 선교사님 제 후배인데 자기도 마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아세요? 그래요. 장 목사 나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나도 몰라. 어렸을 때 일이라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저의 유일한 기억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중국집 아들 둘이었습니다. 장고선님한테 아버님이 뭐 했냐 물어볼 걸 그랬네. 중국집 아들이었으면 같이 놀았을 텐데. 근데 그 두 아이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학교 갔다 와서 걔네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말 더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보하고 같이 있으면 바보인 줄 몰라요. 다 바보니까. 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 더듬으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말 더듬는다는 사실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발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는 공포요, 두려움이고 사실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저는 하나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말을 더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뭐 목사로 부르셨지만 또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설교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제가 할자만 계속 하면 아멘을 언제 해요? 언제.
그래서 저는 참 이 강단에 쓸 때마다 매주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아니 말도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도 없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더듬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좀 박수도 쳐주시는데 우리는 박수도 안 주시죠. 엎드려서 절박입니다. 저만 특별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절대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면서도 거역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금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그늘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 우리 남은 5개월 이 한 해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퍼스널리 아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다 만들게 했습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랬습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그러죠.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동. 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몰핀이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근데 몰핀보다 200배 더 강한 엔돌핀이라는 것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몸에서 나와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누구나 다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주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인상 쓰지 마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짊어진 분 같이 그렇게 좀 마시고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그냥 웃어주세요. 바보같이. 예, 한번 쳐다보면서 하하하하. 예, 그냥 웃어주세요. 좋잖아요. 지금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무려 700배나 강한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다이놀핀은 우리의 몸에 있는 건데 언제 나오느냐? 웃을 때가 아니라 감동을 받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감동받으면서 막 울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쫙 해소이 돼요. 감동을 받. 저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인체의 신비가 참 놀랍죠. 이 다이놀핀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영적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된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영어는 아주 심플하게 번역합니다. 그냥 be moved, BPP,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태로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움직여. 그냥 마음이 be moved.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게 가나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나안 가서 정착해서 뭐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 광야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막 원망하고 물 달라고 원망하고 지금 광야에서 막 먼지 풀풀 날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함.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5년, 10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점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교회를 몰라요. 모르는데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겠어요. 좀 교회 들어오신 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Be moved.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지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 먹는 거하고 결심하는 거하고 감동은 다릅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 의무인데 하는 거하고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사실 또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억지로 해요? 감동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건 감동이 아니죠. 그건 가짜 감동이에요. 가짜 감동. 쥐어 짜내서 어떻게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고 감동받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교인들이 감동받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그래. 제가 여러분 속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말만 잘한다 그래요. 35장 34절에 올리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올리압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성막이 교회 아닙니까?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냐, 또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be moved, 움직여져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움직여지니까. 감동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순종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감동을 받으면 이게 다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어린이 예배 가운데, 유아 유치부 예배 가운데, 유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이 우리의 제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교회 와서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왜냐하면 사람에게 감동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감동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받으려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감동받으려면 안 옵니다. 어떤 사람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감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감동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차를 파킹하고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감동이 없다? 그럴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 주면 우리 얼마나 감동해요. 뭘 이런 걸 다. 왜?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 생각하는 거에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요.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줘도 참 감사하죠. 감동됩니다. 뭘 날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합니다. 아이들이 뭐 조금만 해도 감동합니다. 속장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알면 감동. 우리 속장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우리 속장님 감동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인 당신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게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하면 할수록 감동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십자가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성도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대로 저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죠.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자기 설교를 듣고 저렇게 변화됐으니.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죽었는데 저 다른 인간들은 안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는데 남편이 안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는데 아내가 안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는데 내 자식들은 안 죽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팔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죽은 사람 아니죠. 아니, 자기가 죽었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 써요. 가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나도 속여요. 감동받은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가짜잖아. 이거 완전 가짜입니다. 이거는 감동도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진짜 받았다면 저 사람들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 죽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거 확인하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진짜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동은 전해지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감동은 전해집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속해 식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의 물결이. 저는 매주일 소망하며 그런 환상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아멘. 예. 확실하게 보이시면 더 크게 아멘. 안 보이면서 보이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요. 실제로 보입니다. 감동의 물결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감동까지 주셔요.
움직이게 하셔요. Only up, be moved.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움직이게 하셔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매주마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므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지금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꿈꾸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고 지금 애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감동까지 엎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